할렐루야. 4월 셋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묵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37장, 통일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린 후에 문은영 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모아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적 존재를 나의 마음에서 제거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주께서 채우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권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용서하며 내가 지은 죄 용서받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며 또 용서받는 삶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와 거룩한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삶에서 주 앞에 부정한 삶 자백하시고 정결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주 앞에 살아온 삶을 모아 주 앞에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적 존재 나의 마음에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와 간구를 주께서 채워주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견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용서하며 내가 지은 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나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용서의 삶을 실천하고 용서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주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종결케 하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게 하시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문은영 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삶 우리로 살아가게 하셔서 아멘.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삶의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허탄한 데 두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진실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마음이 공고하고 힘든 자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과정들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여 다른 이를 향해 이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게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영원한 것들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권력이 제일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이것들이 우리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세상 유혹과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잘 관리하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가 주의 뜻을 따라 거룩과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섬김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사랑과 신뢰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안함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피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목마르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며 그를 힘입어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의 인도함을 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비감 또는 신선함으로 인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호감이 커질 수 있죠. 근데 만나서 경험하게 되면 처음에 가졌던 생각과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처음 만나서 가졌던 첫인상, 호감도 또 관심은 근거 없는 그 호감이 될 수 있다. 이 사람은 겪어야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사람들이 만납니다.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만나요. 저는 여기서 오늘 혼자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여러분들이 제 말씀에 대한 생각은 다 각자 다를 수가 있겠죠. 뭐 같을 수 있는 영역도 있고 다를 수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바라본 여러 사람들의 견해, 입장이 다른 것까지는 뭐 괜찮아요. 근데 완전히 상반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한 사람은 천사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악마라고 합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천사라고 하는 말이나 악마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십시오. 또 겪어보시고 하십시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에 몰입해서 사람을 볼 때 그 자기 주관적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 저 사람 그래도 참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면요,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도 거기서 긍정적인 것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고,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객관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 자신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히 달라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나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나 형편없어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어떤 게 오른 거예요? 둘 다 오른 거죠. 양면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모습을 다른 사람이 공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가치가 점점 넓어져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남이 알고 있는 내가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에 내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내가 나를 아는 모습과 남이 나를 아는 모습 다를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절충을 하시는 게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달라요. 그러면 그들의 생각이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나도 그들과 비교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스스로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피력한 예수님 자신의 입장이 뭐였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나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교제를 가졌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제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고 그 잃어버린 자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그 사명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이유를 삶으로 사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견해나 평가는 상당히 다양해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 안식일의 개념이 뭐예요? 두 가지 아주 안식과 관련된 결정적인 그 안식의 의미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예? 거룩함과 신. 자유와 평강. 육체와 영혼의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안식의 참된 의미다 이거죠. 물론 그 외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취한 것을 바라보는 관조의 기쁨도 있고, 또 육체와 영혼에 필요한 것을 회복시키는 영적 재생산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 내 육체와 영혼의 자유 그리고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 외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자유와 평강. 안식일을 강조하다가 자유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다가 평강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것 못해도 나는 안식일 날 자유를 느낀다, 평강을 누렸다 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안식일을 지키고 있나 못 지키고 있나 이거를 생각하다가 안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뭐 해줬죠? 그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신 그 소위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을 범한 두 가지를 하셨죠. 뭐죠? 이제는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을 먹은 거죠. 제자들이 시장에서 또 뭐 하셨죠? 병을 고친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누가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나는 거기서 뭘 나는 같이 공감하고 그 생각에 내가 동조를 할 거냐, 동의를 할 거냐?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세상적 시각 굉장히 많죠.
않죠? 예.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칼 마르크스가 한 거예요. 칼 마르크스. 종교는 뭐다? 칼 마르크스가 한 말이에요. 종교는 뭐다? 대중의 아편이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맞으면 기분 좋지만 갈수록 황폐해지는 게 종교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사는 모습을 칼 마르크스가 본 거예요. 봤으니까 그렇게 진단을 한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지적받아야 돼, 그거는. 칼 마르크스가 종교는 대중의 아편이다라고 한 그 말을 전적으로 잘못됐고, 그런 사람은, 예? 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걸 걷어내자라는 거죠. 아편과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 주일 나와서 아편 뭐라 그러죠? 아편 주사 하나 맞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신앙생활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이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아편 맞으러 교회 오는 그런 모습은 성도님들 삶 속에서는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예수님의 안식일과 관련해서 행하신 일을 가지고 여기 이제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19절부터 21절을 보면요. 19절 앞에는 18절이고요. 18절 앞에는 17절이에요. 1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14절부터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한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는 19절에 들레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걷게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을 바라본 그 시각이에요. 여기 진짜 이게 여러분 병을 고쳤어요. 그 집안에 평화를 가져왔어요. 그 집안에 진정한 자유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한 본인이 자신을 어떻게 사람들이 보기를 바랄까요? 네? 저기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큰 광고판 만들어서 고속도로 그 광고판에 올리겠죠. 네? 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의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 올리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나타내지 말라. 예. 다 아는데도요. 예? 여기 1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여.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소위 그 경쟁적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과 다투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들레지도 아니한다. 떠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 오히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향한 곳은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 알리려고 하지 않고 떠버리지 않고 오히려 숨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문이 퍼져나가요. 예. 어떤 소문이 퍼져나가냐면요. 20절 보면요.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고 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한다. 그리고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라고 예수님을 평가하냐면요. 이방들까지도 소망하는, 그야말로 자기를 떠버리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치유하시는 심판자임을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이게 언제 선포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이사야가 살았던 시기는요, BC 600년 대경입니다. 60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시각과 관점이 뭐냐? 저야말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면서도 소리 없이 소문이 이방까지 전파하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 자체만 봐도요, 조용히 말씀하는 말씀만 봐도요, 저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자유와 평강의 말이다. 소리 없이 소문을 내시기 바랍니다. 소리 없이 소문을 내시기. 이게 소위 선지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수줍음이 많아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저도 그랬어요. 진짜 저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모르셨어요? 진짜 수줍음이 많은데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전도하라고 하면 저 못 갔어요. 수줍음이 많아서.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잘 사용하신다. 특히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 지나온 그 세월들을 생각해보고 저희 신앙생활을 보니까요, 참 수줍음이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소리는 안 내는데 소리 없는 소리가 소리 없이 퍼져나가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그거를 누가 예수님께 대해서 이어냈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사야가 예수님을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보면요, 저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이 소문 없이 소리 없이 퍼져나가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저 사람을 보면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저 사람을 보면 내 영혼에 참된 자유와 평강을 주는 치유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이사야가 누구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이시성을 가졌는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야라고 줬대요. MK 수련회 가면 사야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선교사님이 이사야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겠냐. 이사야와 같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면서도 그분의 진리와 복음이 소리 없이 퍼져나가게 되는 이런 영향력이 확대되는 이런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보면요, 무리들이 나오거든요. 무리들 22절과 2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는 것과 병자를 고쳐주는 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공경을 받는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을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22절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23절 무리들이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무리들의 생각과 견해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다.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소위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소위 사단에 얽매여서 그 자신의 영혼이 그야말로 어둠과 거짓에 묶여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리들은 저야말로 다윗의 자손이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의 자손은 소위 다윗과 같은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을 회복하고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표현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복음서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말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걸로 무리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군중이죠, 군중. 군중의 특징이 뭐예요? 군중의 특징은요, 나타나는 것을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그런 심리예요. 그러니까 그 군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군중 심리에 휩싸이는 그런 약점도 있는데요. 군중들은요, 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진하고 그리고 거짓을 하지 않는 군중들이 그래요. 군중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보면 별 생각들이 다 있죠. 근데 군중들은요 휩싸이는 거예요. 그게 좋다 그러면 거기 쓸리는 거고요. 나쁘다 하면 나쁜 대로 쓸리는 거예요. 이번 뭐 보궐선거가 그걸 보여줬다면요. 무리들은요 본대로 가는 거예요. 들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왜곡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무리들은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무리 군중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빛 되시고 길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귀신 들린 자가 눈이 뜨게 되고 말을 하게 되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을 묶어놓는 사람들 있죠. 진리를 보지 못하게. 복음이 거절되는 곳이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무리를 묶어놓잖아요. 그래서 그 무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무리들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무리들을 풀어놓으면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를 본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개인의 그 판단과 견해를 존중해줘야지 이거를 법으로 묶어놓으려고 하면요.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요즘 나오는 그 이상한 법 개정 추진안이 뭐 차별금지법이라는 또 있어요. 뭐 행복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은 개인의 선택이고 그 선택은 저희 차별 금지해야 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남성 여성 차별하지 마자. 아니 그 자체를 없애버리자. 엄마 아빠가 아니라 뭐라고요? 결혼해서 자식 낳는 거 왜 남성 여성
사람만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남성, 여성도 자식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법이에요. 그것이 거기에 묶여버려서 법으로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무리들이 그 가치를 모르니까 침묵해요. 침묵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진짜 법으로 제정이 돼서 터져버려요. 어떻게 되겠어? 그때 가서 아이고 틀렸구나. 물론 그때 가서 잘못된 거 고칠 수 있는데요. 그게 만약에 법제화되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묶여버려요. 또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죄를 법으로 보장해주자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서명 요청 오면요, 서명해 주세요. 자, 세 번째 보면요, 이제 나오는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뭘로 봤냐면 24절에서 27절인데 바리새인들이 듣고, 자, 이 무리들은요,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들어요. 자기 그 소위 생각에 반하는 거예요. 그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길신의 왕 바알세부를 신믿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뭘로 본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의지하는 자다. 그러니까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소위 사단의 하수인이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진리를 말하는데 마귀 새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진리를 말하는데 마귀 새끼다 하면요, 진리는 진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마귀 새끼다 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한테 마귀 새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마귀의 하수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마귀의 하수인이야. 이게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예요. 자,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신학을 연구하면요, 학문의 가치가 뭐죠? 학문의 가치가 뭐죠? 두 가지를 갖춰야 학문의 가치예요. 첫째는 뭐냐면 근거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우리 박사님, 두 박사님,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그 뭐 정리를 했는데 이게 안 맞아. 논리적으로 안 맞아. 그러니까 논리와 근거. 이게 소위 뭐 르네상스의 핵심 아닙니까? 경험론과 합리론. 경험론이라는 게 뭐예요? 근거예요, 근거.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합리성이 뭐예요? 논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리와 근거에 약점이 있어요. 뭐죠? 우리 자연과학 박사님, 합리와 근거의 약점이 뭐예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합리와 논리가 없어도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관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나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면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바리새인들이 합리와 논리를 가지고 그야말로 합리와 논리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신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별별 종교들이 다 있죠. 일단은 그 종교가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수많은 것들을 올려놓잖아요. 이 성경이 말하기를 뭐냐면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돌과 쇠붙이를 가지고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섬긴다라고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갔는데 그들이 뭐냐? 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귀로 보는데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마귀다라고 그야말로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애둘러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싫고 뭔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닌 뭔가 뒤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시대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죠. 그들끼리 싸우잖아요. 진리로 포장해요. 저는 뭐 그분이 공부를 해서 신학적 최고의 경지까지 오른 분인데, 그분이 한국교회 몇몇 목사님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놨어요. 왜 분석을 했겠어요? 학문적 차원에서 그분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분들이 과연 목사인가 이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목사님들 중에 비난을 받는 분이 뭐냐면 시대에 따라서 정치적 편승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그 시대에 그렇게 편승하다가 또 바뀌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여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백성들의 존중과 신뢰와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했던 그런 자들의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자기의 그런 위상, 권위를 위협하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젊은 선지자처럼.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잖아요.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어디까지 폄하시키냐면 귀신으로 폄하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들도 원하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자신 영혼의 평화와 자신 삶의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이들이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으면서 자기는 자유하고 평강을 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풀어주고 자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평강을 주는 예수님이 오니까 나를 묶어버린다. 여러분, 우리를 묶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는 우리를 묶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죠? 바리새인들이 묶여있는 게 뭐죠? 뭐에 묶여있죠? 율법에 묶여있어요. 또 뭐에 묶여있어요? 대중적 인기에 묶여있어요. 또 뭐에 묶여있어요? 돈에 묶여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누구의 소위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냐?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유롭다라고 하고 나는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의미다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소위 영적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나 경제 지도자들을 묶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걸 즐기잖아요. 뭘 즐겨요? 권력을 즐겨요. 돈을 즐겨요. 쾌락을 즐겨요. 그리고 나는 자유예요. 그리고 그것을 뒤적하면 뭐라고 그래? 마귀 새끼 아니야.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여러분, 영적 안목을 좀 넓히셔서 분별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지상에 살았던 그야말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 100%는 아니어도 저는 뭐 한 90% 정도는 그렇게 살지 않았겠는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특징인 거예요. 저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인데요. 그 살아가는 모습이 자유라는 게 뭐예요? 얽매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뭐에 얽매이지 않아요? 권력에 얽매이지 않아요. 돈에 얽매이지 않아요. 쾌락에 얽매이지 않아요. 반대로 그런 참된 자유를 누렸던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을 얽매고 있던 분이 있어요. 누구냐? 진정한 자유와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즘 제가 생각하는 묵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 삶은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뭐가 다르게 보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자유와 평강인데요. 조금 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느냐 있죠?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근거가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의 근거는 뭐예요? 뭐예요? 네? 첫째는 나에게 다가오는 자극이죠. 네? 자극에 따라서 행동하죠.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행동하죠. 그렇죠? 나에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반응하죠. 이 차이예요. 내 행동의 근거가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 사람. 그래서 이거를 다른 단어인데요. 제가 쓰면요, 액트냐 리액트냐라는. 여러분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반응하십니까? 액트는 내가 하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견해, 입장.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액트고요. 리액트는 뭐예요? 나에게 닥친 환경, 나에게 닥친 사람, 나에게 닥친 자극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리액트예요. 우리 성도님들 리액트 하지 말고 액트 하십시오. 분명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가해 오더라도 내가 행동하는 행동의 근거는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하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동한 거예요? 자극에 따라서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되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나한테 유리하면 진리고, 진리도 나에게 부담이 되면 거짓이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진리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반응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 표면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람은 있어요. 우리들처럼. 선지자 이사야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고 그가 어떻게 사셨고 또 그가 미친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고 거기에 그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 아니 바리새인 같은 사람.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하나님까지도 마귀로 몰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사야 같은 그런 선지자적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고백하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점점 이 시대에 복음의 물결이 확장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영혼의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4월 셋째 주일입니다. 3분의 1이 갔어요. 3분의 1이 금년도. 저는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이런 머물러 있는 시간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일본 도쿄에 하루에 확진자가 500명 이상 나온다. 금년도 도쿄올림픽이 진행이 된다면요. 어떤데요? 그 올림픽 관람하기 위해서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일본 사람들만 참여하는 그런 올림픽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나머지 강경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번 주 우리 완성할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시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시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일어서 진짜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93장, 통일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1절과 4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나를 살려 죄수의 바지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이 어려울 때 모양새가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각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이며 나의 구원자이며 나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전능하신 메시아로 믿고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의 가정, 자녀, 생업,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